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차이였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노마서는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를 그렸다.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을 그리고 작은 십자가를 그렸다. 이제 성도의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 마지막 끝부분에 우리에게 주셨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다? 죄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1, 2, 3장을 정리를 했는데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4장은 칭의. 자, 의롭다 이제 칭함 받는 건데,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행함으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자, 5장은 칭의 결과지요. 칭의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의롭다 칭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런 이제 십자가를 뉘어서 그린 다음에 6, 7, 8장을 정리를 했는데 6장은 성화 원리입니다.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도 율법이 두 가지 역할을 7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8장은 성령 역할이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데 성령님의 도우심, 이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노마서 8장은 노마서의 황금장이고 다이아몬드장이다. 자, 그 다음에 9, 10,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11장을 오늘도 이제 공부를, 말씀 맥잡기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이 9, 10, 11장이다. 9장은 선택받음.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선택을 받았다. 자, 선택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지요. 그런 이제 복음화율이 1% 미만이고, 그 다음에 11장은 회복 예언. 유대인들은 끝까지 다 예수님 안 믿고 다 지옥 가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해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유대인들도 구원함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입니다. 자,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 2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제 로마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느냐면은 이 신비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신비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신비 가운데 있는데 신비한 일 중에 신비한 일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신비한 일 중에 신비한 일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오. 얼굴을 보니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진짜 이게 신비입니다. 아멘. 지금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기 안 앉아 있으면은 어디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서 오락실 가서 고스톱 치면서 돈 따먹기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데가 이상한 죄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벌써 대낮부터 한 잔 마시고서 막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뭐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 여러분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죠?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천국이 보장된 자리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무슨 자리다? 천국이 보장된 자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보장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과정이 개개인 간증을 들어보면요 전부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모태 신앙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여러 가지 기가 막힌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어쨌든 이제 앉게 이 지금 이 가장 신비 중에 신비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과정은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축복합시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은혜를 계속 받읍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계속 꾸준하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 계속 앉아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만 가도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다 못 오신다? 못 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예배 드리러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딱 드리다가 하여튼 집에 가서 밥 먹다가 천국 가든 자다가 천국 가든 그냥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여러분들 두 다리가 건강해서
항상 이 축복이 보장된, 천국이 보장된 이 예배 자리에 계속 나오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신비한 그런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해서 받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인간의 수단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자리로 성숙해 나아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신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볼펜이 우리가 예전부터 가장 많이 사용했던 볼펜이죠. 153, 모나미 153 볼펜이라고. 여러분들 이 볼펜에 보면은 모나미 153 0.7 그렇게 써 있어요. 0.7은 이 볼펜 심이 0.7이라는 것이고, 이제 모나미는 이게 프랑스어인가요? 이걸로 뭐 우리 친구인가 이제 그런 이제 의미고, 이제 153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붙여졌느냐면은 송삼석 회장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직접 붙인 이름이 모나미 153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일본 그 산업 박람회에 1962년도에 이제 갔다가 그때 처음 무엇을 이제 보게 되느냐면요, 볼펜을 그때 처음으로 본 거예요. 볼펜.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전에는 뭐 만년필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이 볼펜을 일본의 산업 박람회를 갔다가 처음 딱 봤는데, 이야, 이 볼펜을 개발하면은 이 만년필 같은 것은 꼭 잉크를 막 뭐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비싸고 그러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야, 저거 개발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그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잘 됐는데, 이 볼펜 개발에다가 이제 손을 대고 시작을 했는데, 이 볼펜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 볼펜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사람들이 이 볼펜을 여기다 이렇게 꽂고 다니다가 여기서 이 볼펜 그 심이 막 줄줄줄 흘려 나와가지고 액이 줄줄줄 나와가지고 이 난방 보상을 하고 막 쫓아오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떤 그 기술을 개발할 때 이 기술이 개발되면은 대박이지만 이 기술이 99.9%까지 개발되고 100% 안 되면은요, 거기에 투자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 재정적인 그런 이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송삼석 회장님이 이제 이 볼펜 개발에 시도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 볼펜 심 요 마지막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플라스틱도 다 되고 뭐 다 됐는데 요 마지막 이게 이제 기술이, 이게 기술 이게 막 이 안에 이게 굴러가면서 이게 나오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회사가 부도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삼석 회장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제 회사가 부도 이제 위기를 만나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지금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기술 개발이 안 되면은 우리 회사가 부도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볼펜 요게 그 끝에 그냥 확 잘 나올 수 있도록 이 기술을 좀 개발을 해달라고, 지혜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술 개발 지혜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많은 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이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 거, 이걸 이제 회개를 시키셔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 기도를 했고, 또 두 번째는 돈을 많이 하나님이 벌게 해주셨는데 이제 온전한 11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가면은 진짜 온전한 11조를 먼저 드리고 회사도 운영하고 또 사업도 확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 기도를 하고, 이제 세 번째로는 회사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이제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서원 기도를 하고 이제 이제 말씀을 읽는데 어디를 읽었느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서 영감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1절에 14절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6명을 데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요단강으로 이렇게 그 고기 잡으러 갔죠. 갈릴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육지에 끌어올려가지고 세봤더니 큰 물고기가 몇 마리다? 153마리. 네. 이제 그래서 이 153이, 모나미 153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일 성수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먼저 하고 제가 회사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53 볼펜을 그 몇 자루를 만들게 해달라고 이때 기도를 했느냐면요, 50억 자루를 만들게 해달라. 50억 자루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이 볼펜 심 끝에 있죠, 이것을 개발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볼펜이 모나미 153이에요. 153. 예? 이 볼펜이 1963년 5월 1일 날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그 생산이 되어져서 이제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기술 개발이 안 되면은 망할 회사가 회개기도, 서원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이 볼펜 이 끝에 요 마지막 이 핵심 이 기술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셨다? 이거 신비한 일 아니요? 아멘? 예. 아니, 잘 생각해봐요. 지금 회사가 부도 이거 지금 마지막 끝에 요거 이 똥이 흘리지 않고 막 샥 쏟아지도록 요거 마지막 개발 못하면 회사가 부도라니까. 근데 이것을 그 개발한 이 방법이 하나님 앞에 뭔 기도했다? 회개 기도하고 뭔 기도했다? 회개 기도하고 서원 기도하고 내려와서 서원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면서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기술 개발하게 해주셔서 지금도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고, 이제 이미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큰 아들에게 모나미 회사를 물려주어서 또 큰 아들이 또 회사를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신비한 일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사람의 능력 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는 어떤 그 한계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지혜 주시고, 오늘 우리 오전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우리 이제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 신비 중에서 최고의 신비가 무엇이냐? 이 최고의 신비는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도록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게 되었다? 우둔하게 됐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똑똑했으면은 우리 구원 받았다, 잘못하면 못 받았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똑똑해서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바로 받아들였으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자,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게 되었다? 이제 우둔하게 되었다. 우둔하게. 자, 최고로 우둔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진짜 2% 부족하고 3% 부족하고, 옆에 사람들이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진짜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해도 아주 그냥 끝까지 했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 많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요. 우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우둔한 것도 이 수준이 있는데, 최고로 우두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최고로 우두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고로 우둔한 사람은 구원주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최고 우둔한 사람이에요. 자, 구원주 대신 예수님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어디 가야 돼요? 무조건 지옥 가야 돼요, 지옥.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최고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지옥 인생이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거.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언제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천국에서 꼭 만날 것 같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 가장 억울한 사람. 누가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정한 음식만 먹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지키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미사일을 약 한 5,000발을 이렇게 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날 공격한 거예요. 언제 공격했다? 안식일날. 왜?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미사일이 5,000발이 날라와도 안식일 지킨다, 안 지킨다?
미사일이 5,000발 날라와도 안식일을 이렇게 열심히 지켜. 예?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정한 음식만 먹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피해 제사를 드리고, 예? 미사일이 5,000발이 날라와도 안식일을 지키고,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거, 이 구원을 얻었다 못 얻었다? 뭐가 5,000발이 날라오도록 진짜 구원받으려고 막 철저히 지킨다? 안식일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는 그거 구원함을 얻었다 못 얻었다? 누구 안 믿어서? 예수님을 누구로 안 믿어? 구원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어찌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누가 구원함 받게 하려고, 어떤 사람들 구원함 받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둔하게 되도록 했다? 이방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잘 정리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함 받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어.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8절을 함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로,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된 자다? 하나님과 뭐 됐다? 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왜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기 때문에 무조건 죽으면 나 어디 가야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지옥 가. 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과 뭐 됐다고 표현했다? 원수. 예.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뭐 입은 자라? 사랑을 입은 자예요.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뭐 된 사람이다? 원수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잘 모릅니다. 이제 알면 막 따지겠지. 근데 이런 거 얘기해도, 이런 설교는 나보고, 저 대한민국의 대전신 광역시 중구 태평동의 대전 은폭교회 이거 이현 목사 이상한 설교한다고 유대인들은 제 설교 이런 설명해도 안 들으려고 하지도 안 해. 영적으로 하나님과 뭐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죽으면 어디 간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그런 택함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을 조건을 전부 다 갖추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무엇보다도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축복도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예,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믿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자, 우리 본문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와서 우리가 뭐 입었다? 긍휼을 입은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고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받을 상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과 뭐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 한 가지 생각이 원하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축복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다 다 잃어버렸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은 구원의 축복도 받고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66권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 20절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옳도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뭐해졌다? 꺾여졌어요. 모든 축복으로부터 다 꺾여졌어요. 그러나 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뭐했다? 섰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마음을 품지 마라? 이 높은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 품지 마라? 이 높은 마음. 높은 마음은 다른 말로 무슨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자,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뭐 해라? 도리어 뭐 해라? 자, 들어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돌감나무 이제 앞에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다 뭐했다? 다 꺾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높은 마음 때문에, 자, 우리 21절, 로마서 11장 2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런 이 마음이 없이 우리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은 우리들도 아끼지 않고 뭐 하신다? 다 그냥 꺾으신다 이거예요. 꺾으신다 이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함을 위해서 우둔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다 예수님 안 믿어도 다 어디 간다? 지옥 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우리가 언제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가는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함으로 높은 마음 품지 말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그런 신비한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